저는 그래서 오늘 그 에스더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미모가 출중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많은 여자 중에 왕후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요, 그가 왕후가 되든 왕비가 됐을 때도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본인이 깨닫지 못할 땐 곁에 있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알려주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돕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지만 행하기 힘들 때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그죠? 예수서 4장 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인데, 네가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실 건데 너는, 너와 너의 집은 아마 그 길에 서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 에스더가 바로 3일 금식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왕에게 나가면서 던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에 If I perish, I peris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멸절해도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그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가 엄청 커서 대중적으로 막 이렇게 집회하면,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도 집회 다녀왔잖아요. 집회하면 뭐 수백 명이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열정은 있는데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교회분도 마찬가지고, 난 친구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김지사 목사님한테 어제 저녁에 국수 먹으면서 부탁했어요. 한 번만 와달라. 왜냐면 저도 공부하면서 하고 노력하지만 13년을 외국에서 이 성경, 특히 역사서와 예언서를 공부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요청했냐면, 이 유대인 성경은 24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역사서라고 보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런 것들이 역사서가 아니에요. 구분이 완전히 달라요.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로 되어 있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시가서예요. 우리는 시가서는 5개잖아요. 그죠? 욥기, 시편, 잠언, 나아가. 근데 거기는 9권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가서로 되어 있는지. 역대기 같은 경우도 시가서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율법서 중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해드리려다가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후기 예언서가 이사야 들어가고. 그래서 구분이 우리랑 다른데 왜 그렇게 됐으며, 또 우리가 앞으로 할 예언서랑 또 시가서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문서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읽게 하시는지, 읽는 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영성이나 이런 분에서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라 내일 다음 주 수요일에 저도 물론 여기 있을 겁니다.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요, 저희 김지사 목사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굉장히 괴롭혀요. 일주일에 한 2-3번은 꼭. 왜냐면 그 분야에 관한 한 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 그래서 직접 한번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그래서요, 좀 많이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이다 생각하시고 또 준비해서 좋은 말씀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스더서 제가 나눠준 유인물을 먼저 볼게요. 자, 에스더서는요, 주전 460년경에 쓰였다고 돼 있고요. 이 에스더서는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그죠?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라 그랬죠? 역사에 보면,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면 크세르크세스 1세, 그죠?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대충 BC 484년에서 464년경, 한 20년으로 봐요. 20년 정도. 그래서 지금 아까 보면 뭐 아하수에로 왕 통치 3년,
아하스웨랑 통치 7년, 아하스웨랑 통치 12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연대를 480년에서 470년 경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고 쓰인 시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란 인물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여기에서 나온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절기는요 축제입니다.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4일 15일인데 이 부림절이 부르라는 단어가 뭐 제가 거기에 써드렸으니까 제비 뽑단 말이죠. 제비 그죠? 그래서 이 부루 혹은 부루에서 시작된 부림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부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축제 가운데 포도주 마시면서 잔치 벌리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얼마나 기쁘면 그죠? 이날이 왜 기쁜지를 이제 오늘 뭐 대충은 알겠지만 한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의 기원, 이 마카비아 상하서에 보면 이 부림절에 대한 축제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BC 2세기에 가장 부림절에 대한 절기가 왕성했었고 지금도 물론입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위기에서 구출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명칭 볼까요? 여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죠. 하다사. 이 에스더란 이름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에스더가 성경에 39권에 들어가는데 논란이 가장 많았던 성경 3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3권 말씀드렸죠. 아가서, 전도서, 그 다음에 이 에스더. 물론 몇 개가 또 중복해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아가서는 다 아시다시피 너무 야하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8? 또 관심 갖는다. 8장인가 그렇죠. 이 아가서 그 읽어보시면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결국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기 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굉장히 성경의 한 권으로 된 역사가 있는데요. 이 아가서의 말씀은 그랬고 에스더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좋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의회라는 거 있잖아요. 공의회라는 게 아주 정식으로 열린 것도 있고 정식으로 열리지 않고 모인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연도나 횟수를 정확하게 뭐 언제 뭐가 됐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요. 주로 이 얌니아라고 해서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유대교 경전이 39권, 그러니까 그들은 24권이죠. 똑같은 거지만 24권이 한 권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유대교 경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스더가 그래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내용은 단어는 없지만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성경의 한 권으로 39권으로 우리 루터도 역시 이 번역할 때 그리고 이 개신교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에스더도 성경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에스더? 오늘 뭐 질문 있으시면 좀 받을게요. 혹시 뭐 읽어봤더니 궁금한 게 있다. 에스더는 그렇게 궁금한 거 없죠? 그죠? 뭐 안 읽으셨나? 다 읽었는데 궁금한 건 별로 없으신 거죠? 확실하게? 들어갈게요. 왠지 안 읽은 것 같지 왜 난? 자,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부터요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전체적인 개요를 보기 위해서 자, 제가 1장
여러분 2절, 제가 1절 읽을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한번 보실래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127개. 이 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27개로 자기의 나라를 나눠 놓은 겁니다. 이 비슷한 거 여러분 우리가 보죠. 어디서 보죠? 페르시아가 127개 혹은 120개로 나눠져 있다는 게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의 세 총리 중에 제일 위로 올라갈 때 기억하시죠? 그 지방관들 다, 그죠? 120개의 지방관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스렸던 때와 아주 비슷하게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넓은 때였고요. 잔치를 한번 베풀면 우리 청와대에서 며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6개월입니다. 180일. 6개월을 잔치를 벌이는데 6개월도 누구를 위해서냐? 여기에 보면 귀족과 지방관과 장수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해서 5절에 보면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6절과 7절에 보면 엄청나게 좋은 잔으로 마시고 금잔으로 마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일이 터집니다. 자, 지금 막 눈으로 읽지 마시고 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9절에 보면 왕이 취기가 올라옵니다. 취기가 올라오면 남자는 객기를 부립니다. 여자분은 제가 아직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주변에서 막 왕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기를 뭐라고 부려요? 자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나오라고 내시를 시킵니다. 나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 페르시아에 보면 이 왕후가 예뻤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걸 보면 고대 역사가 크테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한 잔치를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번 잔치하면 15,000명이 모인답니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7만 명 초청했잖아요. 한 번 열면 15,000명 이상 와서 잔치를 하는데 맨 잔치하는 중에 왕이 왕후를 나오라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왕후를 나오라고 할 때 그냥 인사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왕비의 관을 쓰지만 대부분 몸은 나체로 나와서 그 몸을 자랑하는 일에 왕이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여인이 거절합니다. 이 여인은 왜 거절했을까? 그 밑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또 잔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죠?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여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볼까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국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나와서 혹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옷을 벗고 왕비 관을 쓰고 나와서 이 신하들과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거절합니다. 여러분 취기에 올라서 객기를 부렸는데 그 객기가 통하지 않으면 열받은 겁니다. 참 제가 적절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일곱 지방관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걸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내고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볼 때 꼭 요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거나 누구를 모시거나 어떤 팀에 있을 때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거. 제가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그러는데요. 지도자는 충신의 말을 못 듣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간신으로 사는 거가 참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이 여기에 써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기쁘게 여기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감히 이 왕비가 어찌 왕의 말을 어깁니까? 이런 여자를 그냥 두고 소문이 나면 다른 후궁들도 당신 말 안 듣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말이 백성에게 펴지면 남자들이 권세가 없어집니다. 난리를 핍니다. 그러니까요, 남자는 그냥 객기로 화나서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이걸 받아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 부인에게 돼 있는 감정을 왕에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샘플로 삼아서 이 여자를 완전 폐위시켜야만 우리 이 땅의 남자들이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보실래요? 1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참에 지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왕이 놀아납니다. 여기 표현 중에 몇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이 표현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레옵기 황공하오나입니다. 이 에스더만 해도 6번 나와요. 그러니까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이 말은 꼭 신하가 할 때 쓰는 이디엄입니다. 상용 어구처럼 돼 있고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 여자를 샘플로 삼아서 남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왕에게 건의할 때 왕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폐위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2장에 보면요. 2장 1절에 왕이 화가 나는 걸 그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모르지만 왕이 후회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하거늘이란 단어를 원어를 후회하거늘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드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정신이 확 들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게 그건 거예요. 이 왕은 취해서 자기 어떤 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곁에서 그걸 부추겨서 자기도 후회할 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가 좀 여러분에게 혼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는요 늘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늘 사람의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 하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은 혹은 꼭 당신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분 위험해요. 꼭 권사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 위험한. 자기 옆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큽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 정치하러 나온 사람들이 진짜 바보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될 거래요. 제가 몇몇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는데요. 자기네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만약에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역전될 거라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바뀌긴 뭐가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근데 주변에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많이 두기보다 저는 주변에 나에 대해서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게 저는 인생에 있어서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에서도 그런 원칙을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저에게 이렇게 직언하시는 분이 좀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딴 교회와 달리.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왕이 후회하고 나요. 그러니까 후회하니까 막 한탄하는데
오늘 그 왕의 측근들이 지들이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2장 2절. 그러니까 왕에게 아뢰기를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시오. 자, 다른 걸로 이제 왕을 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산, 이 도성 수산, 이 수산 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죠? 이곳에서 궁녀들을 다 모아서 1년 동안 12달 왕에게 아련하기까지 12달을 꾸며요. 1년 내내. 6개월은 여기 보시면 6개월은 모략을 바르고요. 6개월은 향품을 발라서 이 여인들이 왕 앞에 나가서 왕과 하루 지내고 나서 다시 부르면 후궁이 되는 거고 왕후가 되는 거고 다시 안 부르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냥 혼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저는 이 점점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화된다, 진보된다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용어는 저는 확실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평등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얼굴인데 굉장히 많이 힘드신가 보죠. 우리 집사님들 많이 힘드세요, 집에서? 네. 저는 오히려 어제 그거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시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정에 들어가서 하는 거. 어제 그걸 다큐로 하더라고요. 저도 국수 먹다 봤습니다만. 왜냐면 제가 같이 살잖아요.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모시는 게 아니라 부리고 사는 거죠. 왜냐면 자녀를 봐주시고 아기를 다 하시고. 그래서 어제 나온 그 텔레비전은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가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평등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세상으로부터 평등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나왔던 이런 불평등의 관계들이 남녀의 관계도 평등의 관계로 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 이렇게 뭐 집에서 굉장히 압박과 서름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중에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하다사 곧 에스더 동일한 이름인데요. 이 여인의 이름과 2장 5절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 잠깐 보면 베냐민 자손이고요.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여 야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2장 6절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읽으면서는 잘 캐치하기 어렵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을 때 모르드게가 함께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연대를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은 이게 BC 586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렇게 데려왔을 때는 근데 지금이 48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120살은 넘으셨어요. 그러면 이 에스더는 40살 정도가 작으니까 80에서 90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그래서 이걸 지금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 있죠. 2장 6절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으니 라는 모르드게란 단어가 원어에 없습니다. 정관사로 돼 있고요. 이 정관사가 앞에 모르드게를 받느냐 기스를 받느냐 누구를 받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서학자는 그래서 이게 기스일 것이다. 그의 증할아버지가 오셔서 그곳에서 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연수가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더 있는 분이 있을까 봐 그랬는데 역시 괜히 얘기했군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오늘 그 모르드게가 이 하다사 에스더를 그곳으로 보내고 에스더는 자기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꾸미는 걸 안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왕은 완전히 에스더에게 빠집니다. 17절 은혜로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모든 여자와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좀 느낌이 전달이 돼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아서 죽게 된 상황에 나갈 수 있는 건 왕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왕의 금규가 뭐냐, 왕이 갖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 금규를 내지 않으면 그 여인은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사랑하게 하신 거, 저는 이 사랑하게 하신 것도 역시 두 사람이 사랑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왕이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끔찍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에스더에 있던 사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이 에스더가 얼마나 이쁜지라는 것과 또 에스더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성집사님의 인생 이 웃음은 괜히 쳐다봤다 이런 웃음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뭐다 이런 걸 혹시 찾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나는 요즘 발견했다. I found it. 이런 거 없어요? 나 이거다. 이거네. 강남 새삼교회를 위해서 부르셨네. 이런 거. 좀 그런 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없어요? 어려운 문제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무슨 주어진 환경이나 뭘 해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혹은 좋은 것들이 왔을 때 이게 뭘 위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스더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왕이 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여건이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인 포로였던 여인이, 여러분 신분 숨겨요. 유대인인 거 얘기 안 하고 들어갑니다.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와스디야 절대로, 와스디가 아니죠. 하다사야, 그죠? 이렇게 불렀겠죠. 유대교식 이름이면 하다사니까. 하다사야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모르드게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건 그냥 보통 이 여자가 잘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다사가 잘 되라고 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거라는 걸 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안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너무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인생이 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더의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인생길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일인지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해야 되는 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 이걸 시키셨는지, 왜 이걸 나가게 하셨는지, 왜 이거를 진행하게 하셨는지, 왜 이런 분 만나게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은 있어요. 저는 그 믿음 하나로 버틴다고 생각해요. 가진 건 정말 없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을 거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이렇게 쭉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이끌어 가시는 손이 있다.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위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건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막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막 뭔가를 이렇게 쭉 사실을 말하시는 거라고. 성경은요, 사실들을 나열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 그것을 확신한 이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란 뭐냐면 믿음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벤트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사건들이 해석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사건이 돼요. 제가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나 1918년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우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년도에 누가 죽었다. 그 사건, 그 팩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도저히 용납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다. 이건 이제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흔한 예로 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는 관점을 따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월드 바이 월드 단어를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성경을 쓰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이 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봐야 성경이 열려요. 그죠? 하나하나씩 읽으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한숨에 쫙 읽어야 돼요. 에스더 그러면 1장부터 10장을 앉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장으로 와서 그 다음엔 쫙 그러면 이 스토리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2장까지 읽다가 친구 전화하면 잠깐만 그래 야야야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까 어디까지 읽었지? 1장부터 다시 읽자. 이렇게 되다가 결국 1장 읽고 오잖아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읽어야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볼까요? 좀 더 보면 자, 2장 8절부터 쭉 전개가 나오는데요. 자, 2장 7절에 딸과 같이 에스더를 키우고요. 왕의 조소가 반포돼서 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런데요. 2장 11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굉장히 영안이 열린 사람에서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 대해서. 영안이 열린. 그러니까 에스더는 실제로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사촌 오빠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얘기해 주고요. 어떤 귀중한 순간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요. 저는 이 모르드게가 이 성경에서는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는 그 사촌 오빠의 말에 의해서 쓰임받은 여인이고 물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지만 늘 관측해요. 이게 성경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 모르드게가 계속 에스더에게 이러한 일을 물어보고 살펴보고 대답하고 알아보라 그러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이따가 나오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역시 모르드게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살피다가 넷이 둘이 모사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발견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회가 재수가 좋아서 본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이 후궁들에 매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후궁들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알려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고 그 일이 결국 7장 8장에 보면 왕의 마음속에 어느 날 저녁에 역사설에 있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생각이 나고 얘에게 관직을 줬는지 안 줬는지 묻다가 유대인들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 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치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은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가 어제 이제 노트하면서 쓴 글이 그건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선한 일을 베푼 것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신다. 우리가 정말로 적은 소자에게 한 거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반드시 그 일이 쌓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빛을 발하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의 모르드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한 또 민족을 향한 이 사랑으로 인해 큰 일을 하고자 큰 일을 뜻하고 그 일만 계획한 게 아니라 이 장면 제가 이따도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는 계속 그 궁 앞에 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후궁이 됐습니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없고. 그 다음에 2장 1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까지 시작. 처녀들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계속.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궐문 앞에 있어요. 자, 22절. 모르드게가 그러다가 21절에 보면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스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듣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서 그 두 사람을 제거합니다. 자, 이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야, 잠깐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일이 내게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예전에 보잘것없다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일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없으세요? 정말 없으세요? 한번. 없으세요? 은지. 없어? 그냥 다 스쳐가는 만남이었구나. 저는 그런 고백들을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였나? 이렇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저번 옛날에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저에게 지금 이 일을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고백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없다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니까 3장. 알겠습니다. 3장 가죠. 3장. 네. 드디어 나옵니다. 하만. 네. 여러분 하만. 이 아각 사람은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하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좀 재밌는 연관성이 있죠. 그죠?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한 관계에 있는 그죠? 아시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꼬리를 잘라 먹은 그죠? 뒤에 처진 애들을 물건을 뺏고 사람을 뺏어갔던. 그래서 보면은 아주 모세가 말하길 이 아말렉을 가만히 두지 마라. 병들고 지쳐서 후미에 빠진 사람. 그 사람들을 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도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하만은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이 하만이 2인자입니다. 총리 중에 2인자. 마치 다니엘처럼 총리 중에 2인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았고요. 그래서 왕이 허락했습니다. 나가서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다 절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다 절하는데 누구만 안 해요? 모르드게만 안 합니다.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절에 약간 단초가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는데 모르드게가 안 하니까 하만이 물어봅니다. 쟤 왜 안 하니?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재밌어요. 대답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야, 참. 그러니까 나는 목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이게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째려보면서 너 왜 안 해? 그러면 제가 지금 노안이 와서 이러던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난 유대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비춰보면 굳이 하만에게 절할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추앙하거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절했지 실제로 모르드게가 절 안 한 것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요. 하만이 왜 모르드게를 처벌을 못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절 안에서 죽일 수 있으면 얘를 데려다 죽여라 그럼 되잖아요. 미안해. 약간 사실이야. 근데 오늘 보면 모르드게가 정말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그런 걸 보면 왕에게는 절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왕 밑에 있는 대신에게 절하고 무릎 꿇고, 완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릎 꿇어 절하는 건 하만이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만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3장 6절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이 씨를 말리겠다. 왜? 나는 유대인입니다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는 절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건 뭐냐 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왕으로부터, 왕에게 아련하여 왕에게부터 자기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기의 경우에는. 그래서 날짜를 얻었어요. 날짜가 언제죠? 니산월 13일이죠. 그죠?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자기가 그 디파짓이라고 하죠. 이걸 이렇게 묻어둔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돈을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왕의 금고에 넣어놓고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왕에게 건의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을 하자 왕이 너에게 모든 걸 넘긴다고 왕의 인장반지를 넘겨줍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8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나 모함하고 왜곡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8절 같이 읽을게요. 3장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그러므로 진멸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법도를 어기고 다른 유대인 민족의 법을 따르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들을 진멸하십시오. 마치 아까 이 와스디 왕후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죽이라고 하듯이 여기도 한 민족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옆에서 말을 올리니까 왕은 또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은요 귀가 얇은 사람 같아요. 좀 들으면 생각하고 뭐 이게 좀 머리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아까 그 여자 죽이고 후회하듯이 이제 이거 또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3장 13절 보실까요? 그래서 내린 조서가 뭐냐면 아달월 12월입니다. 이건 종교절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12월은 아니고요. 13일에 하루 동안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애를 다 죽여라. 이게 조서로 127개 방백들에게 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7개국에 이게 뭐 도성이라고는 하지만 127개 도성이에요. 사람이 말 타고 가서 전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이 그렇게 일을 한 걸 알고 돌이키지 못하는 장면 나오죠. 조서가 일단 내려가면 취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알아, 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읽고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했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하만을 죽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반대로 아말렉과 아각 사람들을 확 날짜 잡아서 죽였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왕이 127개의 도성에 이 조서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말을 타고 보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걸 취소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죽게 되거든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주는 조서예요. 우리가 이따가 읽겠지만 이 조서는요 그냥 괜히 너희가 아각을 죽여라가 아니라 너희가 공격을 당하거든 너희도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모든 민족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라고 싸우면 너넨 다 죽었다.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아지더라. 읽으셨죠? 그죠? 왜? 유대인하고 싸우면 지는 걸 아니까.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요, 유대인들이 날 잡아서 죽인 게 아니라 그 13일에 똑같이 아말렉 족속 사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 유대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그때 전쟁에서 죽이고 이기게 된 사람들이 수산성에서만 500명 그리고 전 127개의 도성에서 7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주로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이겠죠. 근데 숫자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건 제가 뭐 연구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림절은 날 잡아서 아말렉을 죽인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격해서 그들이 이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응을 보니까 다 잘 읽으셨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4장입니다. 에스더. 이 장면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4장. 우리가 아는 건 여기밖에 없죠. 또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자, 볼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듣고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같이 저하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모르드게는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대궐문 앞에 있어요. 모르드게는 습관인가 봐요. 이게 대궐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죽게 되니까. 근데 그게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 사촌 오빠가 왜 그러는지 네가 좀 알아봐라 하고 넷이 하닥을 불러서 보냅니다. 이 하닥이 가서 들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8절.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하닥이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4장 11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뭐예요? 거절합니다. 오빠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먼저 나갑니까?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13절 14절. 이건 꼭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게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역사관이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관과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역사관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모르드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네가 동참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네가 동참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멋있잖아요. 저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모르드게가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자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뭐 조금 내가 누추하든 내가 좀 무슨 고생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런 자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 제가 여러분 교재에 그걸 썼다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울까 말까 하다가 아마 그냥 둔 것 같아요. 이런 거 썼어요. 요 4장인가? 뭐라고 썼냐 하면 이런 기억이 나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자를 부러워하십니까? 이거 제가 쓴 거 있나요? 지웠나요? 안 지웠나요? 있죠. 지웠다 다시 넣었어요. 이것도 너무 유치한가? 그러다가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일찍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일에 어떤 방향이든지 나를 써주신 게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저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좀 반응 좀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넣은 이유가 젊은 날에 여기 청년들이 계신데 젊은 날에 하나님 부르시기 너무 좋죠. 아니 저는 제가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제 제가 그 강북 가서 특강한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였는데 제가 늘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되고 막 절제해야 되고 내가 내 꿈을 꾸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뭔가? 정기처리는 어디 있는가? 왜 내가 하나님 위해서만 살아야 되나?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깨달은 게 많은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정욕이 구하는 게 옳은 것이면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죠.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왜 자꾸 이렇게 제한하지? 내가 구하는 게 만약에 진짜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터브 네가 하는 게 선하니까 그냥 두셨겠죠.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원하고 제가 정욕대로 구하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 자체가 은혜죠. 왜? 내가 원하고 내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걸어가는 나를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보내주신 거.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부르심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막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못 살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불러주신 게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믿음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드게가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쓰고자 하셔서 불렀습니다. 에스더에게 그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가 꼭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다른 데서라도 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누가 내 눈에 보이고 막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왜 예전에 제가 개척하고 2년째, 3년째 얘기 많이 한 게 그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막 교회 막 누가 오셨는데 막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람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럼 저 사람이요. 어디 빌딩 막 꼭 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써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겠어요. 이해하죠. 지금도 우리 운영위원들 알겠지만 살얼음입니다. 매달 살얼음이지만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실 것이다. 만약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저 사람 놓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놓치면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게 누구든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내게 없어진다. 그 순간 목회는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모르드게가 정말 이 믿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고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하잖아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과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3일을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1절에 딱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3일 후에. 그죠? 딱 금식하고 이 에스더가 3일 후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그냥 기도해달라고 나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볼까요?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죠? 이 여인도 금식하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었겠어요. 30일을 부르지 않는 왕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전이라고 나와요. 5장에 보면 어전 앞에 나가서 왕이 그를 보고 나옵니다. 자, 5장 1절 볼게요. 같이 1절 2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한 뜻 골 여전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제가 여기는 다시 한번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여기 또 나오죠. 이거 정말 왕이 사랑스럽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왕이 묻습니다.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 이거 완전히 간 거죠. 완전히 간 사람이에요. 언제? 근데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당시의 이디움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인가요? 왜 여러분 헤롯이야. 그죠? 자기 동생 필립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하잖아요. 그때 세리 요한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감옥에 넣이고 딸에게 말하죠. 헤로디아에게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기억하십니까? 성경 읽으면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다 해주고 싶을 때 쓰는 말인데 정말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하만 장군과 함께 잔치에 와달라. 그러면 얘기해 주겠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2번을 이 잔치를 엽니다. 첫째 날 잔치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그냥 나가볼게요. 찾지 않고. 첫째 날 잔치에 불렀습니다. 하만이 기분 찢어지죠. 왜? 왕이 나만 불렀거든. 왕이 자기만 불러서 왕후하고 지금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잖아요. 자기가 이 나라의 통치자와 가장 측근이다 해서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합니다. 여보, 나 끝장이다. 나 정말 왕후하고 나만 불렀다. 그랬더니 부인이 한술 더 뜨잖아요. 어머머머머머, 당신이 이제 큰일 할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에게 이렇게 요구해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요구하냐? 왕후와 함께 잔치하라고 한 자는 12절 13절 같이 읽을게.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가 세데스와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이겁니다. 기분 좋게 밥 먹고 나오는데 문 앞에 모르드게가 앉아갖고 지지리 궁상 떠는데 밥맛이 딱 떨어졌다 이거예요. 여기 뭐 표현은 뭐 만족치 아니어도다 그러지만 밥맛 딱 떨어지다니까 부인 세데스 딱 받아서 하는 말이 그거. 당신 내일 가면 모르드게 죽이기 위해 집 앞에 장대 세웁시다. 50규빗. 23m에서 25m입니다. 장난 아니죠. 23m면 아파트로 몇 층인 줄 아십니까? 거의 6층 정도 돼요. 층간이 한 3.5, 4m 되잖아요. 거기에 매다는 겁니다. 엄청 준비하는 거죠. 아닌가요? 저희 집이 너무 좁나요? 어쨌든. 그래서 자, 6장 1절. 여기도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6장 1절인데요. 자, 1절 2절 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나. 자, 보시죠.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저녁에. 근데 그가 읽은 게 역대일기입니다. 왜 우리나라로 하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자기가 죽을 뻔한 일을 살려준 모르드게가 생각이 난 거고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관직을 내렸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 이런 일을 아무것도 안 해줬단 말이냐? 그리고는 그 다음날 밥 먹으러 갔을 때 하만이랑 다 모였을 때 하만이가 묻잖아요. 아니 그 다음날 아니라 그날 저녁에 하만이 기가 막히게 와요. 왜 왔는지 아시죠? 그 저녁에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집 앞에 장대 세우고 와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상 주고 싶었는데 그때 딱 하만이 집 앞에 와요. 왕궁에 와요.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아, 내가 진짜 존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부인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나구나, 때가 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우시고 왕의 관을 씌우셔서 성어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좋은 생각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다음날 식사하러 갔을 때 묻습니다. 에스더야, 진짜 왜 말 안 하니?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데 뭘 하기를 원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 중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당신 앞에 모함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향해 이 사람입니다. 그 잔치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니 이놈이 이러지 않고요. 일어나서 그가 왕의 뜰로 나갑니다. 걸으러 간 거죠. 이걸 네 가지로 쭉 분석했더라고. 왜 나갔을까?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1, 2, 3, 4.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구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택과 픽업하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들 말하는 쪽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왕후의 말을 들어줘야만 하지만 자기의 실질적으로 손과 같은 이 2인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 하고 그가 자리를 피해서 궁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궁이라고 나온 곳이 있잖아요. 뜰. 그죠?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만은 이제 완전 애간장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건너편에 있고요. 식탁이 있는데 식탁을 올라가서 왕후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비는데 왕이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 어떻게 정리했는지 안 나와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원어에 보면 강간이라는 표현보다는 희롱이 맞아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열받은 거죠. 이놈이 그 틈에 이 왕궁에서 내 부인을 그리고는 바로 하만이 처형당합니다. 자, 보실래요? 자, 7장 볼게요. 7장. 그 모르드게를 그 왕 돈 거 그거는 이제 6장은 끝나고 7장에 밥을 먹다가 4절에 말합니다. 내 민족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잠잠했을 텐데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한 자가 누구냐? 6절 에스더가 말하기를 하만입니다. 악한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일어나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근데 왕이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심기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잔치자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서 그 여인을 성적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놈이 희롱까지 하는구나 하자 이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을 에워싸서 그를 집에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8장, 8, 9장, 뭐 10장은 짧으니까요. 요 8, 9장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살아날 길이 열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면입니다.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유다인을 8장 5절입니다. 진멸하라는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그것을 8절에 보면 철회할 수 없다. 왕이 반지를 찍어 이미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번복할 수 없다. 그러자 그때가 3월 23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소집되고요. 그리고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8장 11절에 유다인에게 왕이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게끔 해주자 이겁니다. 그죠? 자기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끔 조서를 내리고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그들이 탈취하게 하자. 그리고는 조서를 127개의 지방으로 보냅니다. 1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초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 원수를 갚게 하단 말이 뭐냐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갚을 수 있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석서에 써 있고요.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 15절에 입고 나오는 옷은요, 왕의 복입니다. 제왕식 때 입는 옷입니다.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17절,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같이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는 이 첫 번째 조서대로 죽이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인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전쟁은 이제 일어나게 돼 있고. 자, 그래서 9장에 보면 12째 날 아달월 13일에 왕의 어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산성을 비롯한 120개 도성에서 적군과 싸우게 되고요. 이때 유다인들이 칼로 그들을 다 멸합니다. 그때 10절 하만의 10아들도 죽게 됩니다. 아버지 원수가 앞으로 왔다가 죽었겠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도 또 하나 읽다 보면 헷갈리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스더가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 그래요. 그죠? 읽으신 분 기억나죠?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 우리가 그 민족과 하루 더 싸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할 때 허락하는데 그건 수산도성만 그렇습니다. 300명을 더 죽인 것. 전국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수산성에서만. 아마 수산성에서 아직도 대적하는 자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왕이 허락합니다. 15절.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 손대지 않았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7절에 보면 그 일을 127개 도성에서 다 행하고 14일은 쉬어요. 그런데 18절에 수산성만 14일에도 전쟁을 하고 15일에 쉬어요. 그죠? 다른 데는 14일에 쉬고. 그래서 불임절의 날짜가 14일, 15일입니다. 아달월. 무슨 말인지 이제 좀 혼미할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불임절이 이틀이 되고 수산성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장 20절 불임절의 절기에 대해서 제가 22절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 뒤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얘기 드린 것으로 읽으면 되고요. 자,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자, 그 뒤에는 불임절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이것만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끝내죠. 22절. 그렇죠? 성경에 진짜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오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우리 복음성가.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찬송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자
이사야 6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시면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불임절이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61장은 다시 그 나라가 복귀되고 다시 회복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꼭 그걸 역사적인 사건에 붙이지 않는다 그래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근심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오늘도 마찬가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여러분 이 말은 꼭 정말 무슨 어떤 현상이 바뀌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찬송가로 하면 이 기쁜 날 중한 몸이 구원을 얻었도다. 뭐죠 가사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죠? 이런 감격이 있으시죠? 그죠? 미안해. 있었었죠. 있었었었었죠. 그죠? 왜 없어졌을까?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없어지잖아요. 매일 있으세요? 아멘. 말을 닫아버리시는군요. 매일 있죠. 네.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되겠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왜 없어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내 마음에서 이런 기쁨이 없어질까? 왜냐하면 뭐 상황이 변한 것도 없지만 내가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기쁨과 감격이 없어졌을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날이 없을까? 이게 제가 쓴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잊어버리시는 거.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이제 기억하시는 걸로. 기억하시는 걸로.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지? 뭐 특별히 상황 때문일까? 뭐 아니면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 은지? 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한 달에서 소용은 아니고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하여튼 몰드게가 그런 자기가 천세가 돼갖고 이제 자꾸 다 죽이고 그러니까는 정의와 불의가 이 사람 유대인 손에서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또 새로운 게 승부하는 그런 용감함 또 아주 아버지럴 정도로 정직함, 정의 그것을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내 교수가 내 친구가 우리 부모가 하지 말라니까 그만두자 하는 어떤 어떤 그룹의 어떤 성향에 쫓아가는 하는 그런 걸 이제 느껴요. 근데 미국에는 어린애들부터도 같이 이렇게 토요일하다가도 자기가 저기 하면 탁 일어서 정의를 발표하는 이제 그런 아주 조그만 예의지만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만연돼서 정의가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는데 한국은 이제 예의가 있고 이제 체면이 있고 또 이제 나의 또 어떤 그 시츄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정의 이렇게 몰두개처럼 탁탁 단칼에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깨끗하고 명료한 시작과 끝이 이런 어떤 이제 변화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제 하루 생활에 좀 불의를 했을 때 나하고 하나님하고 앞에 놔도 하나님 지금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잘못한 상가 찾아가서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고 예를 들자면 조그만 일이지만 또 이제 또 칭찬 못해서 칭찬도 해주고 해서 어떤 것을 딱 갈라서 나의 그 어떤 그 시츄에이션을 나의 어떤 밸류를 주님 앞에 영적으로 딱 늘 가르면 참 이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런 행복을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 읽으면서 정의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굉장히 비장한 기쁨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주시는 그 기쁨, 아모스와 같은. 물론 그 기쁨도 있죠. 뭐 시간 뭐 혹시 없어요? 네.
아, 그 표현 마음에 들어요. 찌들어서. 너무 찌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가 이제 늘 저는 성경에 저의 고백이 없으면 성경은 읽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경험은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기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쁘고 싶으면 어떤 상황에도 기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기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이 없으면 슬퍼요. 나만 일 없는 것 같고. 직장 나가는 애들 보면 아유, 나는 뭐 하고 사는 거지? 그죠? 일 많으면 그래서 기뻐요? 일 많으면 슬퍼요.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일이 적당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기뻐요? 아니에요. 욕심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더 안 되지? 3년인데 그대로지? 가운데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적정선일 것 같죠. 이 중용이라는 게 딱 가운데가 아닌 건 다 아실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의 가운데가 있으면 기쁠 것 같다. 아니에요. 멈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일이 많은 것과 적은 것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인해 기쁨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쁨은 그냥 주께서 기뻐하라 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죠. 일이 많고 적음과 내게 일어나는 무슨 일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쁨은요,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내가 괴로운데 내 입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말이 나오는데 어느 한순간 딱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한테 얘기를 가끔 해요. 저는 최민수 씨 보면서 우리 민수야 오토바이 타시면서 그런다며요. 할리 데이비스 타면서 가끔 그런데 우리 민수 날씨 좋은데 좋겠다 막 이런다는데 그거 보면서 참 이상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사람도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저는 내가 나에게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상황에 의해서나 내 스스로의 기분에 의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기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가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어떤 막 정말 극단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그냥 제가 딱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기철아, 좋잖아. 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니.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새벽 예배부터 저녁에 특강하고 막 그러고 나니까 막 오면서 근데 제가 왜 강변도로에서 왜 그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졌냐면, 운전하고 근데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또 데려다 달래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냥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내 늘 할 말 뭐 차가 있는 사람이 데려다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됐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는데 그렇게 하는 내가 너무 갑자기 좋아지고 예뻐지고 싶은 거야. 막 칭찬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갖고 내리고 잘 가라고 얘기한 다음에 혼자 좋은 거야. 그냥. 야, 이거 그냥 좋은 거야. 근데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사람은 힘들어서 슬픈 거 아니다.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기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슬픈 거다. 여러분 그 생각, 저는 제 자신에 그런 말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결단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결단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게 은혜라는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은혜. 그러니까 어떤 분 정말 상담할 때요, 저는 몇 분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내일 저녁에 또 제가 상담이 2개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일도 없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대요. 또 그래서 또 상담을 하시겠다고 오늘 또 낮에도 전화해서 뭘 해달라. 근데 이 두 분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분이 일이 많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보고 싶고, 그분은 한가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봐서
이 두 분이 좀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결단하면 힘들죠. 솔직히 수요일 날 나오는데 쉽지 않죠. 근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나누고 한 그 자체가 나중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결단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 선한 일을 할 때 그 결단을 통해 기쁨을 주세요.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선한 일을 결단할 때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 그게 기쁘다. 결단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물론 저도 그러면서도 시리에 빠지고 힘들 때는 막 한탄하지만 그 순간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계속 있는 건 당신이 원해서예요. 저는 결단하고 나오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단의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을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